요즘 이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JMS 기독교 무슨 성교회, 복음 성교회 정명석 파동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JMS라고 하는 것은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 첫자입니다. J 정명석. 그래서 이게 이니셜 첫자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 사람이 만든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것은 사이비입니다. 이단하고 사이비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단하고 사이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단하고 사이비의 공통점은 틀려먹었다입니다. 틀려먹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단은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틀려먹었다. 이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처음부터 틀려먹었다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JMS 정명석은 이단일까요? 사이비일까요? 사이비. 예? 사이비예요. 왜냐? 정명석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와 함께 이 JMS 정명석은 완전 사이비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뭐 1000번 읽었다나 2000번 읽었다나 그래요. 근데 성경을 1000번 읽고 2000번 읽었는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등산을 하려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 등산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통일교를 만났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배운 거예요. 통일교에서 배운 게 뭘까요? 원리강론이에요.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의 핵심 교리는 뭘까요?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피가름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 뭐예요? 사탄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사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려요? 어디를 가려? 입을 가려야 되잖아요. 입을 먹었지. 입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입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안 가려. 어디를 가려요? 중요한 부분을 가리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가려요? 결국 중요한 부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려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가져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성령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교주예요. 교주예요. 삼위일체의 성령 한 분, 교주가 누구라고요? 정명석이라니까요. 이 완전 사이비인 거. 완전 사이비. 한 번도 제대로 된 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통일교의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80년에 이제 신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요. 4명을 전도합니다. 4명을 전도.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생, 신촌의 대학생이 어디예요? 이화여대, 연세대죠, 그죠? 이 똑똑한 애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똑한 애들이 멍청한 사람이 넘어가냐고. 여러분 그들이 놀란 건 뭐냐면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정말 성경을 잘하고 말도 잘해. 이 사람이요 통일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통일교에 들어가서 통일교에서 뭘 했냐면 이 방공교육 강사를 했어요. 여러분 방공교육 강사를 하면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주변은 또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명을 전도했는데 이 학생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도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든 게 애천교회. 애천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애천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JMS의 시작인 거예요. 이 얘들이 신촌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공략했을까요? 서울대학교를 공략했어요. 낙성대. 그래서 이제 JMS의 본토가 낙성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낙성대라고 그랬어요. JMS 낙성대라고 그랬어요. 이 낙성대에다가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학교 애들을 또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 그런데 어떤 애들만 공략을 해요? 얼굴 예쁘고 똑똑하고 멋있게 생기고 이런 애들만 넘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젊고 똑똑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입이에요, 사입이. 처음부터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삐뚤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이제 나올 텐데요. 나올 텐데, 이제록.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죠? 1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재록이 나올 텐데요. 이재록은 이제 성결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사이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정통적인 교단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사이비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공부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면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사도신경에 관한 조목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이 성경의 말씀에 성경이 말한 지식, 교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지식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거짓된 교리를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 독약인데 이것을 생명의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사실은 팩트는 독약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약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먹어요. 그럼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믿음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팩트, 그게 독약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날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내가 계룡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계시다. 여러분, 이건 100% 사이비, 100% 사이비.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부를 통해서,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부는 뭘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교부예요. 그죠? 이 교부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역사적인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기독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흘러온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이 믿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역사적인 기독교예요. 그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삼위일체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아주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었을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이 한 문구씩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오늘 보세요. 오늘 주보 옆에 딱 보시면 23문 사도신경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2번까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요. 네. 자, 1번부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1.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3.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령하여. 4.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5. 사흘에 주장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며. 6. 하늘에 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7.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8. 성령을 믿사. 9. 관공회와 성도와. 10.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이 12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토막을 아마 12제자들이 하나씩 나눠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성한 거예요.
교회가 왜 작성했을까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작성을 했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작성을 했어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물어요.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제 교회가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아마 AD 30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도신경인데요. 바로 이 사도신경을 이제 조항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번 읽어봅시다. 24번.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 읽으세요. 24번.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속죄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성령과 우리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좋아요. 자, 사도신경을 여러분 12개의 조항이죠.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개의 조항을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 1, 2, 3이에요. 1, 2, 3까지밖에 없죠. 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1이에요. 1. 성부. 2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2번이에요. 2번. 여기에는 뭐가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쩌고 그죠? 3이 뭐예요? 8번부터 12번까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가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라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나누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작성을 했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한글 번역에는 믿사오며가 몇 번 나와요? 믿사오며 몇 번 나와요? 자, 4번 나와요. 4번. 1번에 마지막 부분 내가 믿사오며, 2번에 믿사오니, 그 다음 몇 번? 8번에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12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번 나와요. 그럼 몇 번 나올까요?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 말은요. 우리나라 말은 이 동사가 맨 뒤잖아요. 그죠? 나는 학교에 갔다. 이게 그 전에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동사잖아요.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틴어, 영어 동사가 어디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그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예요. 주어 동사예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원래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and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콤마 찍고 설명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and 예수 그리스도를 또 콤마 찍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는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콤마 찍고 쭉쭉쭉쭉쭉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제 2번 성부와 성자와를 설명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성령을 설명할 때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번역은 4번을 한 거예요. 4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고 그 다음에 계시고 지금 이제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것, 이것이 주님의 구원하심인 것. 바로 이 구속에 관한 것이 두 번째 조항이고요. 세 번째 조항은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예요. 사적인 교회가 아니고 사교회가 아니고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 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인 공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교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게, 용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도록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제 3일 이 사도신경에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창조는 예수님이 안 했냐? 창조는 여기 성부가 하셨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님 뭘 하셨냐? 아무것도 안 했냐? 뒷짐지고 앉아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성자께서 가시겠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령님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수면이 어쩌고 깊은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도는 누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었냐? 성령 하나님은 그럼 뒷짐지고 있었냐? No.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성부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뭘 하셨냐? 아무것도 안 했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일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의 구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관여하세요. 그럼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냐?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우리 선택하세요. 꼭 집어서 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너의 아들이다.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바로 그 부르심에 성부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창조에도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구속에도 성자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도 성령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관여하세요. 다만 주도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도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이비가 있어요. 여기서 사이비가 하나 나와요. 양태론이 나와요. 양태론이 뭘까요? 양태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사이비예요. 이게 사이비예요. 양태론이 뭐예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몸이 하나인데,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가서는 회사 사람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성도고,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는 교회 성도로,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는 이제 회사의 회사원으로 있는 거예요. 양태론. 하나인데, 한 분인데, 하나인데, 가는 곳마다 모양이 달라져. 양태론. 여러분, 성경은 삼위를 얘기해요. 삼위가 뭘까요? 위라고 하는 건 퍼슨이에요.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라고요. 그러면 성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인격이 있어요. 그럼 몇 명이게요? 인격이 3명이면 3명인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따로입니다. 따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보면 거기에 몇 명이 등장하나 보세요. 3장 16절. 자, 봅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물에서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에 내려와요? 예수님 머리 위로, 그죠? 예수님 자신에게로 내려와요. 자, 성령께서 나와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3명이 따로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분입니다. 3위. 그게 3위에요. 이걸 3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3위라고 하는 거예요. 3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3위입니다. 3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3위. 자, 그러면 이제 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25번에 나오는 거예요. 25번. 자, 24번은 3위예요. 25번은 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3위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별된 상인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아요. 자, 왜 3위를 얘기하냐? 왜 3위를 얘기하냐? 그리고 왜 일체를 얘기하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신이 없는데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 쉐마는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 없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다고요. 많은 주가 있어요. 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미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미신이 아니에요. 귀신이다. 귀신의 역사,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고요. 아니, 요즘 시대에도 귀신이 있다는 걸 믿냐? 귀신이 있다는 걸 믿냐? 야, 요즘 시대에도 귀신이 있어? 여러분, 귀신은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을 인정해요. 마귀를 인정합니다. 악령들이 역사해요.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악령들과 비교해서, 다른 귀신들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였죠? 8장을 보세요. 그래서 8장에 봅시다. 8장을 보면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형체가 있는 만들어진 거죠. 형체가 있는 만들어진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새긴 거잖아요. 그건 그냥 부셔버리면 끝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상 뒤에 있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이것은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들겨 푸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신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신상이 상징하는, 그 신상이 상징하는 악령이 있는 거라니까요. 귀신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래요? 성경은 귀신은 아무것도,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그나마 보이는 건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많은 통치자가 있다. 신이라 불리는 자도 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 로마 황제도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도 신이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 신전.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신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신전에서 그들은 많은 짐승 제사를 바쳤어요.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신들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오늘날 비슷한 거야. 우리 조상귀신한테 저주 안 당하려면 조상귀신한테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조상을 잘 섬겨야 돼. 조상귀신을 잘 섬겨야 돼. 왜냐? 조상귀신을 잘 안 섬기면 조상귀신이 하늘 품고 우리 해코지 할 거야. 그래서 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그런데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또 그 역시 만물이 그에게 그로 말미암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결국 뭐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유일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쉐마 그런 거죠.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이 말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신약 성경도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면 여기 역시 신약 성경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그 징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1장 28절 26절부터 봅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복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복수로 등장을 해요. 복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수인데 한 분이신데 분명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3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사람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3명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 있다가 사람 3명이 지나가니까 얼른 나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제가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발도 씻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셨다 쉬었다 가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3명이 나가는데 나가는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봅시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래서 이 3명이 이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성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가면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그 의인을 몇 명 어쩌고 30명 50명 20명 이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장 1절에 가면 저녁 때에 2명의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을 합니다. 천사. 잘 생각해보세요. 3명이었는데요. 18장에 3명이 나왔죠? 3명인데 19장에 가면 2명이 나오죠. 그죠? 한 명 어디 갔어요? 그 한 명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3명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2명은 소돔으로 들어가고 한 명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소돔성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으로 변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엔 천사가 나타나고요. 어떤 경우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천사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어떤 경우엔 경배를 받아요.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경배를 받으신 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겠냐? 이분이 성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게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위일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자신을 동격으로 놓았어요. 동격으로 놔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동격으로 놓으니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밖에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세례를 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순서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순서로 돼 있죠, 그죠?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봅시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순서가 좀 이상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순서를 보시면 순서가 조금 이상하죠? 자, 13장 다 같이 읽어, 1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그죠? 성령이 나와요. 순서가 성령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에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신약 구약에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분명하지 않게 나타나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게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아요. 은연중에 나와요. 은연중에 나와요. 은연중에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 볼까요? 시편 110편을 봅시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백시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보면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요. 제일 처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내 주가 나와요. 내 주는 누굴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주님이에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누가 몇 명이 나와요? 여기 2명이 나오죠? 2명. 그죠? 2명이 나오죠? 여호와, 내 주. 이렇게 내 주가 나와요. 내 주가 나와요. 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 되신 분, 내 주님 되시는 그 분에게, 두 번째 분이신 그분에게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히브리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죠.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있는데요.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또 주님이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2명이 나와요. 여기 2명이 나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바로 그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뭐예요?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구절이에요. 구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는 은연중에 나오지만 신약에는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분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도 바로 마치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두 번째, 제2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이것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순서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순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구별되시는 거죠. 삼위 구별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구별되긴 구별되는데 그러면 세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두 번째 이단이 있어요. 첫 번째 이단이 양태론이라고 그랬어요. 양태론의 이단은 신이 하나인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장소마다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이단이 뭐예요? 삼신론이야. 삼신론. 신이 세 명이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신은 세 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세 명은 어떠냐? 질서가 어떠냐?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두 번째로 높고, 성령이 제일 꼴등이다.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두 번째로 높고, 성령이 세 번째로 높다. 이게 사입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래서 성부 중심론. 성부가 제일 높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여호와 증인이 나와요. 여호와 증인은 바로 이 삼신론에서 성부 중심론이에요. 그들은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에서 삼위는 세 분이시지만, 삼위시만 동시에 그들은 동등하고, 모든 권세는 동등하고, 영광도 동등하고, 권세도 동등하고, 그런데 그분은 세 분이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세 명이면 세 명이지, 한 명이면 한 명이고, 그런데 어떻게 세 명이 세 명이다, 세 명은 세 명이다, 세 명이 세 명인데 세 명이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 명은 어때요?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쉽게 설명해서 말이야. 사과랑 똑같아. 사과 껍질이 있고, 사과 살이 있고, 사과 씨앗이 있어. 자, 사과 씨앗과 사과 껍질과 사과 살은 분명히 사과는 하나지. 사과는 하나야. 근데 그 사과 안에는 씨앗도 있고, 살도 있고, 껍질도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죠? 이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사과 껍질과 사과 살과 사과 씨 중에서 여러분 뭘 먹어요? 사과 살을 먹죠. 사과 씨는요? 버리잖아요. 사과 껍질? 어떤 사람 먹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과 살이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권세가 동등하고 다 중요하고 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존귀하고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과로 충분히 설명해요? 안 되죠. 사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주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주은아, 삼위일체를 넌 어떻게 이해하냐? 하더니, 아빠, 사과는 그걸 말이야. 통장 하나에다가 체크카드 1, 체크카드 2, 체크카드 3.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쓰면 통장에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돕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엄격하죠.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삼위로 계신데 그분이 세 분으로 계신다. 이게 아니고 삼위로 계신데 한 분으로 계신다. 이거를 엄격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부부 일심이라고 봅시다. 사람은 2위죠. 남편과 아내가 인격이 달라요. 그죠? 인격이 달라요. 그럼 한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2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영이 아니고 이재영이 송창국이 아니라니까요. 송창국은 송창국이고 이재영은 이재영이요. 일심동체가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딴 마음 먹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권위와 권력과 의무의 면에서는 그게 시청각자료. 하여튼간에 이게 엄격하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교리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 말장난하는데 이 말장난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냐? 여러분,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이비, 정명석이 삼위일체를 인정할까요? 삼위일체를 인정할까요? 그들은 삼위일체는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정명석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정명석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 신천, 이 정명석, 일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 의자가요, 자기 집에 의자가 이제 내 식구다. 의자를 5명 갖다 놓는데, 5개를 갖다 놓는데요. 의자가 4명의 식구가 살면 의자가 4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자를 5개를 갖다 놔요. 그 한 개에 뭘 갖다 놓을까요? 방석, 예쁜 방석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방석에 정명석 사진을 딱 갖다 올려놔요. 네, 갖다 올려놔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 이게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게 사이비의 거의 공통점은 교주를 성령으로 갖다 맞춰요. 성부 하나님으로 안 맞춰요. 성자로 안 맞춰요. 성령으로 맞춰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불과한 자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도록 이야기하는 건 완전 사입인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몸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신전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계신 거예요. 분명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이게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욕심이 성령의 통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통지 아래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지면 성령이 계신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보고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진리를 향하게 하고 또 온갖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이제 하나하나 한 조막 한 조막 보게 될 것인데요. 보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죠? 이건 인간이 개입할 영역이 없어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신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다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엉터리 같은 틀려먹은 그런 거짓된 삶에 속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